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험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로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 내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고 말씀이신 아들에게 이 만물을 맡기시고 아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과 시와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산은 사람이 옮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도 폐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명령하시고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시고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섯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사람은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어 헛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만물의 마지막 때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러 오셨으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받아서 그 심판의 책의 일곱 인을 떼실 때의 일들을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일곱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을 때에 주님께로 들러 올라간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제단에 드려지고 천사가 하늘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이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불사르고 바다의 3분의 1도 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여러 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과 해와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 해로운 연기와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하고 땅 위에 큰 전쟁을 일으키니 무저갱의 사자가 왕이 되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5달 동안 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죽고자 하나 죽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니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정된 자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괴롭혀도 죽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짐승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666이었습니다. 그 후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구속받은 자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요한이 보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복한 종기가 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그 불로 사람들을 태웠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었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 큰 성 바빌론을 심판하고
섬과 산들도 간데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바빌론과 큰 음녀를 무적행에 심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참여하며 그 후에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두었다가 잠시 풀어주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사르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땅 위의 성도들의 기도와 천사들이 땅 위의 성도들 14만 4천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담아서 하늘의 제단에 드리고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 위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에 들려서 주님께 나아가 그 심판에 참여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여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요한이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들 말씀으로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만물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셨으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피조물은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며 아버지만 아십니다. 전도서 8장에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피조물은 장래일과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며 하늘의 천사들도 그 때와 기한 그 때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의 크기와 도량령과 한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연수 수한이 70이나 80이 되게 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나 피조물이 성경을 폐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시고 정하신 것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노아의 때와 같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였고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았으며 그 시대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이전의 세계는 지금의 세계와는 그 환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는 때가 홍수가 시작되는 때이지만 분명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지금의 환경과 같지 않은 것 같으며 땅의 넓이나 바다의 크기도 지금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후에는 아마 지구상의 땅의 넓이가 더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와 땅의 넓이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고 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구상의 땅의 넓이가 더 넓어졌으며 과거에 바닷속이었던 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체가 되어 심히 타락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서 그 시대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렸고 그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로 심령이 상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으므로 심판하셨고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으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기 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어 5개월 동안 물이 모든 산을 덮었습니다. 숨을 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에 6째 인을 떼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던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중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000명으로 14만 4천 명이 주님께 나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의 심판을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니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송합니다. 요한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물으니 주님께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성도들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심판의 책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장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날까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와 때를 분별합니다. 전도서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를 분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며 그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그 사람이 죽는 날이며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사회와 국가의 마지막 때가 있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과 그 때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하시며 그 때와 시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여러 가지 때가 있고 그 때가 알 수 없게 서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때를 알 수 없게 하십니다.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 때와 시를 안다면 준비하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의 때가 반복됨으로 되어 알 수 없게 하셨으며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모르게 하셔서 항상 깨어 준비하여 말씀을 따라 항상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양심에 새기셨으며 그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하였지만 양심이 남게 하시고 양심에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두 돌판에 쓰시고 양심에 쓰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말씀의 지혜와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 양심으로 말씀을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종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48절에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도록 명령하시고 영적 존재인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었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육체를 따라 그 행위가 항상 악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방탕하게 살며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주인이 와서 심판합니다.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이 말씀 위에 경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